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은 이제 기독교 강요 2권 우리 8장 우리 17절에서 21절 제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계명을 보게 되는데 우리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 4절에서 6절 뭐예요? 징벌과 축복을 배제하고 나서도 계명 자체에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칼빈이 이제 우리가 이건 성경을 올바로 이제 해석하는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잘 해석하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나눠져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칼빈이 17절 한 절에서 우리 오늘 텍스트 한 절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큰 제목만 잘 딱 가져도 이 계명에서 엇나갈 리는 없어요. 근데 이 큰 계명을 잘 갖지 않으면 카톨릭처럼 완전 딴 길로 가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가장 큰 틀이 무엇이냐? 우리 470페이지 두 번째 줄 마지막 그런데 이제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한 6줄 또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감히 육신적인 것을 그에게 드린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가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과연 그에게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좀 더 확실하게 선언하신다. 그렇다면 이 계명의 목적은 바로 그에게 드릴 정당한 예배가 미신적인 예식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정의하자면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유치한 것들을 생각하여 하찮은 육신적인 행위들을 조작해 내기가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삼가기를 촉구하시는 것이다. 네, 지금 이것이 사실 이 계명의 핵심을 딱 가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은혜가 공급되는 핵심적인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함으로써 뭐 할 수 있죠? 그냥 내 맘대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극히 악한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잘못된 어떤 모범을 몰려주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 못 만나게 해버릴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고,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잘못된 개념이 들어왔을 때 그걸 뿌리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한 것만 봐도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잘못되게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야고보서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예요? 여기서 야고보서 말씀이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게, 남편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내를 바라보고 이제 이런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배반할 때 이런 간음하는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이건 잘못된 일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잘못된 일이야 라는 것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편의 이제 표현들을 계속 우리에게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워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행위다 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야고보서 4장에서도 이 개념이 계속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콕 집어서 다른 어떤 형상들, 돌, 나무, 쇠붙이
이런 것들로 만들지 말라.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왔던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형식으로만 안 했을 뿐이지 동일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열린 예배 같은 거. 저도 열린 예배를 많이 이렇게 했었고 했는데 열린 예배가 사실 따져보면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집중 못하니까 예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 볼게 해서 음악적인 요소, 조명적인 요소, 뭔가 이제 환경적인 요소를 해가지고 요즘 찬양팀들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명목하에 좀 더 집중하자고 해서 뭐 조명 갖다 놓고 찬양단을 중간에 놓고 둘러싸가지고 막 예배하고 이거 다 사실 이계명에 걸린다 봐도 무방해요. 그렇게 봐도 전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덜하면 더했지. 그거는 분명히 그 안에 동기에는 이계명을 어기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얼마나 지극히 악한 것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구분 안 해놓으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말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여겨야 돼? 하는 순간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들어와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녀들에게 악을 끼치거든요. 3, 4대까지 가게 되는 비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엄숙하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계명 가운데 반드시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강한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나 질투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네, 만들지 말라 하면서 이걸 뭐라고 진단하세요? 이거 너희 스스로 부패해서 나온 모습이야 라고 말해요. 그럼 부패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덮어놓고 아닌 척하면 부패한 건 더 부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세워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예배 방식이 나오는 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직면하고 직시하고 자백하면서 은혜를 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들을 배워가야 되는데 배워가지 않고 덮어두고 그냥 괜찮겠지 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것들은 아무리 쌓아도 다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 밑에도 보면 터가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뒤에 뭐 쌓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말하면 아무리 정말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비극이에요. 왜 비극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나 너 모른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교회 안에서 이건 잘못됐다 라고 우린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을 강하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16장 22절 말씀. 신명기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미워하는 거예요. 항상 만드는 거 뭡니까? 결국 날 위해서예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은 그게 아닌 겁니다. 잘못했으면 너가 재물을 바쳐가지고 죽음의 그걸 알고 하나님 얼마나 저를 미워하신지를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덮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좀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2계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1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드렸다면 2계명도 바로 따라오는 계명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 그리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는 건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 이걸 안 어기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안 가르치면 교회는 진짜 계명을 어기면서 이제 나아가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은 평가를 너 나 미워하고 있어. 하는데 아닌데 나 사랑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긴다고 이게 내가 뭐 한다고 그게 아니죠. 그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닌데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되게 보는 게 아니라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올바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선포해야 되고 성례를 준수해야 되고 교회를 다스리고 훈육하며 이제 여러 가지 표면적인 것들을 막 이 계명 가운데 나열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원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좀 새겨놔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거와 아울러서 표면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것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하다 보면은 시편 찬송 이런 게 그래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교동문 하는 건 이게 좀 비슷하게 다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교동문의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찬송인데 완전한 찬송은 사실 성경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한 찬송은 멀리 갈 필요 없이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시편이에요. 시편 찬송. 그래서 청교도주의를 좀 추구하는 교회들이 시편 찬송만이 찬송으로 인정하는 예배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로 하는데 들어갈 요소로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시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동문은 사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왜 중간중간 생략되어 있냐면요, 찬송하는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곡조가 없는 찬양이라 보셔도 돼요. 그래서 시편 찬송의 다른 편이다라고 이해하셔서 이건 중요한 예배의 요소다라고 해서 찬양하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교동문을 좀 대하셔야 돼요. 언젠가 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올바른 것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힘을 쏟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드시 더욱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확실히 붙잡음으로써 올바른 방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들이 위대함이 찬양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는 담아둠으로써 올바른 예배를 더욱더 알아가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올바른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잘 훈련받고 있는 것처럼 말씀 연구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는 걸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그렇게 올바로 예배를 드리면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연구를 위해서 우리 다른 박질하는 거는 그 사랑을 알기 위한 하나의 또 방편, 하나님이 얹어놓으신 하나님 백성에게 얹어놓으신 의무라고 우리가 잘 새겨놓아서 그것들을 더욱더 탁월하게 일으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를 부지런히 하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개념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계명이란 거죠. 내가 수많은 내가 범죄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서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공급되는 말씀 연구의 필요성을 모든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얻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연구를 하려면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데 죄가 발견됐어요. 근데 죄가 있이는 말씀 연구 못 하거든요.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죄가 있이는 발 그만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일을 가능케 한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든 말씀 연구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모든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살게 되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잘못된 다른 신들을 세우는 것, 미신적인 것들을 특히 뭐 전보는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격해야 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청교도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담아둬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뤄요. 그래서 맞거든요. 반드시 이건 뭐 어떻게 강조해도 이건 반박할 수도 없는 중요한 내용.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건 공동체가 다 같이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있어서 안 된 내용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다핑크 목사님이 특히나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모범을 물려주는 것은 정말 매우 끔찍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계기죠. 사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 계명에는 지금 축복과 저주와 축복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17절 하나 설명해 놓고 18, 19, 20, 21을 다 저주에 대한 것들, 특히나 18, 19, 20이 다 저주, 21만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난해 구절로 좀 뽑혀요. 난해 구절이다가 좀 달라지게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특히나 여기서 나온 심각한 그 거짓 가르침이 뭡니까? 한국교회 특히나 심하게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책도 유명한 책도 있죠. 가게 흐른 저주를 끊어라. 이게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되게 그럴싸하는데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조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다 있는 계명이 사실 여기서 말해서 가게 이르는 저주를 끊어라를 뒷받침한다면 더 심각한 비극이죠. 말도 안 되는 이제 행위들이죠. 왜냐하면 만약 이게 아닌데 그 해석은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다쳐서 하나님이 어떤 계속 저주 이제 죄를 갚아서 악한 게 왔어요. 악한 일이 있다 치면 그걸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가게 그른 저주가 하나님 때문에 왔으면 어떻게 막아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잖아요. 네. 근데 그 우선은 그것도 자체도 그것만 봐도 말이 안 되지만 사실 그 시작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 너 아빠가 죄졌으니까 너도 죄인이야. 너도 그냥 그 죄 가지고 죽어.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선언해 놓는 게 칼빈도 그걸 19절에서 아예 강하게 설명하는 게 에스겔서 18장 20절 그걸 가지고 말하죠.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갚지 않게 한다. 근데 이거는 자체는 성경의 곳곳에 죄에 대한 값을 당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이건 여기서 설명하는 핵심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건 반드시 보응하신다. 근데 보응을 만약 세게 받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큰 재앙이 임했어요. 당연하게 자녀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 사회적으로 아빠가 이 세상에서 한 아빠나 엄마나 한 자녀가 가정에서 한 10조의 빚을 졌어요. 이거 10조 정도면 다음 때까지 못 갚겠죠. 10조 빚 졌어요. 다음 때가 이걸 감당합니까? 이것 때문에 영향이 끼쳐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한 가지 돈으로 봐도 이건데 하나님이 어떤 징계하셨다? 이게 강한 징계일수록 이건 당연하게 스스로로서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제 그 징벌 아빠 때문에 받는 그 죄의 어떻게 보면 흔적들이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하는데 토마스 나스 목사님도 이 표현을 좀 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줘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의 죄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죄는 각각의 죄 때문에 칼빈도 그런 표현을 쓰죠. 징계를 만약 그 후대가 받았다면 그건 또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거고 근데 반드시 하나의 개념은 그 어떤 죄에 대한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를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계명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 이거 진짜 큰 죄야? 이거 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 큰 죄야. 내가 너무 미워하고 나 이거 갚을 거야. 계속 기억해서 갚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너 이거 후대까지 영향받을 건데 너 이게 3, 4대까지 간다니까. 왜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인간적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봐서 내가 가정을 잘 꾸리는 거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막 소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그거 절대 안 돼. 너 이거 만약 어기면 네 인생에 내가 날 미워하는 것으로 내가 분명히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고 이거 반드시 너에게 죄의 값을 내가 다 청구할 거야. 개수할 거야. 이거 여기서 갚다란 단어가 개수하다거든요. 내가 다 개수할 거야. 다 세워놓을 거야. 세워서 또 자녀까지도 이거 못 감당할 걸. 너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자녀. 이게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들 그리고 3, 4대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아들. 너 이거 감당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몇 대까지 오는 거지? 몇 대에서 오고 여기서 안 올 수 없을까? 이런 거 따지란 겁니까? 아니죠. 이게 받는 당사자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모르고 이 뒤에 것만 가지고 뭐 가게 그런 저주가 끊으라느니 뭐니 계속 이걸 잘못된 거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버려서 그런다. 3, 4대까지 간다니까 3, 4대가 뭘까? 중간에 안 끊길까? 어떤 원리일까? 이거 아니란 거죠. 실제로 이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요. 성경에 이때 적용에는 없고 아예 끊겨버리고 은혜로 다시 바뀌고요. 자녀에서.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건 너무 엄숙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이걸 좀 우선 말하려고 뭐 17, 18절 뭐 19절 말하는데 예, 근데 확실히 말하는 건 19절에서 말했듯이 에스겔서 18장 20절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19절의 중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강제로 지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친히 선언하고 계신다. 예. 그러나 조상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 후대까지 계속 미친다는 선언이 계속 접해지게 돼요.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시니까. 이거 그리고 경고하고 끝이 아니란 거죠. 실제란 걸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이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걸 칼빈이 표현합니다. 마지막에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우선 이거는 뭐 넘어가고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선언을 한 이유가 지금 그런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에스겔서 말씀은 앞에서부터 보면 이거 칼빈도 표현하죠. 에스겔서 이제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을 말해요. 이게 속담에서 둘러냈는데 아빠 때문에 내가 이랬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아니다. 왜냐면 이제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3, 4대까지 간다 했더니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이거 아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봤잖아요 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선 긋는 거죠. 그런 의미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한 게 지금 에스겔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냥 복음 받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 이거는 텍스트 읽겠습니다. 474페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랜 동안 끈질기게 온갖 불행을 당하는 동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둘러대기 시작했다. 이는 곧 자기들은 의롭고 무죄한데 조상들이 죄를 범하여 그 때문에 자기들이 억울하게 형벌을, 그것도 정당하게 절제된 형벌보다는 오히려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벌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악한 아버지가 받을 형벌을 의로운 아들에게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나며 여기 나타나 있는 위협도 그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린 이 개념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얼토당토 않는 얘기. 이건 자기 입맛대로 말씀 해석해서 나오는 오류라고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각자의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방법이 바뀌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믿으려고 자꾸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우리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면 다 되는데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고 말 거가 뭐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요? 있던 없던 그건 우리가 생각할 얘기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면 되는 건데 그걸 붙잡기 싫어하는 게 죄성인 거지. 그게 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오류가 이해하는데 파생되는지 우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너무 한국교회 특히 심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한 사람에게 임한 재앙이 큰 재앙에 가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다. 그만큼 엄숙하게 말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 말함으로써 뭘 말하는 거냐? 이걸 정확히 보도록 사실 26절에 있는 거예요. 21절에 설명하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지금 비교해. 이거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 뒤에 있는 저주와 축복은요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에서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칼빈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보고 이제 마무리 정리 좀 하면요, 이건 좀 읽겠습니다. 47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 말씀이 언제나 효력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이건 잠깐 언급해 드렸던 거예요. 분명한 예가 된다라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언제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인을 위로하고 죄인을 위협하는 데에는 이것이 결코 헛되거나 효력이 없는 경고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족한 것이다. 많은 악인들이 세상의 삶이 끝나기까지 형벌을 받지 않고 지낸다 할지라도 몇몇 악인들에게 이 세상의 형벌이 가해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따라서 언젠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증언이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계명에서 말하는 건 핵심적인 건 참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지극한 극악한 죄인지를 우린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정확히 새기도록 저주와 축복을 되는 거죠. 사실 저주를 넣은 겁니다.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갚겠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얼마나 쉽게 지는지 몰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듬뿍 받고 하나님 임해가지고 엄숙한 어미를 보고 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나도 거기서 시내산에서 그거 봤으면 난 안 그럴 텐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 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면 따라할 수 없지만 그런 거 하면 사실 막 와 나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웃긴 나를 믿는 이런 거짓된 확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일어났어요.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못에 올라가고 했는데 뭐 했습니까? 계명 받자마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상한 방식으로 예배.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우린 그 장면을 통해 좀 봐야 돼요. 아론이 말하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요? 이거 불에 금 던졌더니 금송아지 모양이 톡 튀어나왔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다 주저해놓고 다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 모양 만들어서 물 틀로 만들어서 해놓고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혼내니까 내가 금 모아가지고 던졌더니 하나님 이적 같다니까 톡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데요, 하나님 이런 증거들을 주셨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 4대까지 하는 내가
갚도록 미워하는, 날 미워하는, 날 질투하게 만드는 막 이런 말들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딱 대하면 사실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우리 정말 하나님 이런 죄 지었을 때 정말 큰일 났네. 라고만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요 뒤에 26절 성경 6절 그리고 21절 다루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건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심판하는데 근데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한이 없는지 이거 우리 알아야 된다. 카미도 그걸 좀 콕 집어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이 없다. 저주는 3, 4대인데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 축복은 한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물을 한없이 주시는 분이죠. 용서도 한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모습이 있든지 계속 아뢰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기가 정말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뒤에 붙인 것을 통해 말씀하는 건 죄를 반드시 죄로 인식하고 죄를 돌이켜라, 죄를 자백해라. 근데 좌절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좌절하지 말아라. 다만 엄숙하게 이 계명을 대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사실 이 뒤에 있는 것을 딱 해석하는 큰 틀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메시지죠. 이거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것을 엄숙하게 대하기 위해서 해석할 필요는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형벌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 본질이 아니라 엄숙하게 대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우리가 먼저 중요하다. 그만큼 이 계명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계명에서 힘써야 될 건 뭡니까? 그래서 이 계명에서 힘써야 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지금 말하는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죠? 지금 이 계명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라고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요.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잠깐 고민한 거예요. 오전에 제가 이제 안 했던 부분이 뭐냐면 오전을 제대로 듣고 묵상하세요.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묵상을 올바르게 하면 나오는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죠.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뿌리가 깊어지고 토가 굳어져야 된다. 사랑 안에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 사랑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사랑을 구한다고, 이걸 사실 청교도들도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랑을 구하면 사랑이 옵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정의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체라고요. 이건데 그럼 그 사랑을 구하라는 거 뭔 의미냐? 이걸 우린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방법을 이미 정해놓으셨고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발견케 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공급된 장소가 어디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십계명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보게 만드는 능력, 그 길잡이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도 안 되는 걸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백이 돼서 제가 조명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때 우린 그 안에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은혜들을 입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걸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음번 만났을 때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점차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그 계명을 세워놓음으로써 사랑을 얻는데 온 힘을 쏟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오늘 오전과 빗대서 보면 땅 파는 겁니다.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돌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 앞에서 다 끄집어내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구한다 봐도 우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새겨놓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계속 이 계명 어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뭐냐라고 해서 토마스 아스 목사님이 이걸 제일 잘 설명해 놨는데, 제가 본 책들 중에는 엄청 많이 나눠놨어요. 우리 주보에도 적혀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거 그냥 타이틀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설명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를 엄청 갈망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 재산보다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사랑한다. 여덟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그 아비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를 더 노엽게 하기를 두려움 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우리는 울며 탄식한다 라는 식으로 막 나눠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런 모습들이야 라는 걸 말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왜 준 거예요? 이런 기준 두고 안 그래? 너 만약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 너 지금 잘못 예배하고 있을 수 있어.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계속 나도 올바른 예배를 더욱더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들이 각자에게 임하게 될 것들을 청교도들은 믿었고 믿음의 선배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명을 새겨놓는 것을 우리의 절대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계명은 괴롭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괴롭게 하나 방법을 오인하면은 짐이 돼요. 내가 지켜야 된다가 되면 이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키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때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 변화시킨다. 그 원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벼운 마음, 자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겨놓음으로써 이걸 더 추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구하고 못할 때마다 자백하시는 거죠. 끊이지 않고 우리가 자백함으로써 마귀는 계속 참소한다니까요. 너 어제도 자백했잖아. 너 좀 전에 자백했잖아. 자백하고 또? 이러는 데도 불구하고 자백하는 게 우리의 길인 걸 믿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린도서 같은 데 강의할 때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심어놓는 겁니까? 죄를 미워하는 성질을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미워하는 성질을 심어줄 때까지 심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계속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 그걸 잘 새겨놓음으로써 우리가 이 계명들의 유익을 더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기인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시름들이 가능한 거여서 우리가 그 사랑의 시선을 두고 나아감으로써 이런 모든 걸음들이 사랑이 흔적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